반갑습니다. 어느덧 생활 속의 연기법 넷째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벌써 한 달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시고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 장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보냅시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효와 연기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수행을 많이 해요. 근데 수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불자님도 많이 수행하시고, 그죠? 우리 스님들도 많이 수행하시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 엄동설안의 그 각 제방에서는 스님들이 참 자선삼매에 들으셔가지고 그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데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신데 과연 수행의 목적이 뭔가? 그렇죠. 깨달음이죠. 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깨닫기 위한 걸까요? 자기가 부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바로 이제 그것을 법이라 하죠. 법. 네. 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은 또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부처님께서 도관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냐면 그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을 깨달으면 우리가 법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연기법에 대해서 생활 속의 연기법에 대해서 특히 진정한 효와 연기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자, 모두 우리가 합장하시고 연기법 개송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진정한 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효란 무엇일까? 효란. 그리고 또 효자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처님의 연기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 그 효자를 얻고 싶죠? 내 자식이 정말 효자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효자를 얻으려면 그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효란 무엇이냐? 효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식의 정성된 마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는 자식의 아주 정성된 마음을 우리가 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사시죠. 네. 많은 것을 희생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언젠가 우리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할 거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돈을 아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대학을 보내고 학자금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되죠. 예.
결혼 전에 뭐가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게 해야 돼요. 그 직장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장을 가면은 없는 돈을 깨가지고 양복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 직장 가가지고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장가를 보죠. 시집 장가를 보내셔. 그 다음에는 손주를 봐야 돼요. 또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아유 자식 그냥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이겠지. 나는 이제 내 여생을 좀 즐겁게 보내야지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생각처럼. 또 여기 며느리가 직장 다녀야 된다고, 아니면 딸이 직장 다녀야 된다고, 그 직업 없는 엄마가 와서 좀 애 좀 봐달라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자식 힘든 거 싫어서 봐준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면 그 손주를 봐주면서 자 힘들고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몸 쑤시고 해도 다 참고 그 손주를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손주를 봐줘도 이놈의 자식들이라는 게 고마운 거를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이 어머니가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어쩌다가 애가 뭐 넘어지기를 해서 어디 까지면은 엄마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애 이렇게 깠다고 막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냐고. 아유, 그러는 게 이 현대의 이 자식들입니다. 아주 이게 뭐랄까 몹쓸 놈들이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혹시 또 몸이라도 아프게 되잖아요. 또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식 걱정할까 봐 자식한테 숨기고 혼자 병원 다니시고, 그죠? 또 눈치 보시고 자식한테 피해 주실까 봐 그렇게 우리 사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들이 혹시라도 진짜 이 부모의 은덕을 알면은 감사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그죠? 부모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자식이 있을 때는 얼마나 슬퍼요. 완전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원망이에요. 내가 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래서 원망하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진짜 효자인 우리 아들을 만들려면, 효자가 아까 뭐라 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연기법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내 아들들이, 딸들이 나를 정말 공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인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이제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효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오늘 아주 배웁니다. 여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사실 너무 이론적인 거니까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딸 6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은 그 부모를 둔 집안에 이제 제가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셋째 딸은 어떻게 해요? 선도 안 보고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선도 안 보고 제가 부처님한테 시집을 왔어요. 네. 그래서 오매불망 여러분들은 집에서 난군을 맨날 바라보시고 우리 신랑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맨날 아침 저녁 조석으로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부처님 오늘도 제가 부처님 뜻대로 잘 살게 정말 중생들을 애민섭수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고통받는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고통받는 중생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아침 조석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제가 새벽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그 무상사 법회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좋아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들 얼굴 막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떠오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 건강하시고 막 진짜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또 오늘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아들을 참 어렵게 이제 얻어가지고 막내로 딸 아들 이렇게 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냐? 아버님이 독자시고 또 어머니도 독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한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계속 낳고, 또 할머니가 워낙 아들을 좋아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낳다가 7번째로 이제 아들을 낳으셔가지고 아주 성공을 하셨죠. 네, 우리 동네에선 아주 성공하신 대표적인 그 인물이 저희 아버님이라서 저희 집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중학교를 가시려고 하셨을 때 그 학자금이 없어가지고선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막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항상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니들 공부 어디까지 하든지 내가 학자금은 다 대준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나는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돈을 안 주셔서 내가 참 눈물로 진짜 그 중학교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내가 어떤 경우라도 니네가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다 보내준다. 이제 이런 서원을 이제 저한테 저희에게 세우셨죠. 강원도에서 그 7이나 되는 애들을 대학까지 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참 마음이 좀 무거웠죠.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첫째 되는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휴가를 받으면 집에 내려오고 했는데, 어느 날 직장에 다니다가 내려온 우리 그 대장님이 우리한테는 대장님이죠, 우리는. 대장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서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다. 자녀가 7이나 되니 다 공부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힘드신 일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든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정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 35년 전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50만을 내놓고 시집 장가 갈 때 그 자금까지 다 벌어서 시집을 갈 것.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 학자금 있잖아. 그 학자금을 다 갚고 그다음에 그 시집 장가 갈 그 자금을 자기가 벌어서 갈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동생 공부시키려면 앞에 졸업하고 돈 받은 걸로 이 동생 가르치고 내리를 가르치면은 쉬울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장님이 불만 있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죠. 그래서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 말하라고, 하기 싫은 사람은 말하면 뭐 빼주든지 하겠다 이제 했는데, 근데 모든 우리 식구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같이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곤두쓰고 딱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부모님한테 이 돈을 난 빚쟁이니까, 앞으로 빚쟁이니까 빚을 갚고 하려면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빨리 갚고 빨리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국 이제 그렇게 다 이제 하게 돼서 이제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이제 대학을 나오게 됐죠. 예. 예. 제가 발심을 해서 출가를 딱 하려는데 아이고 이 빚이 걸리네요.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갚고 내가 출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때 막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을 제가 갚고 출가를 한 스님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돈을 모으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어려운 거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번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아주 열심히 사셔가지고 저희를 항상 감동을 시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자식들이 7이지만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서로 이제 가서 도와드리고 막 항상 전화하고 막 걱정을 하고 이런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많이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렀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났을까? 제가 스님이 돼서 이제 연기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났을까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 저희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셨어요. 성실하시고 또 그 할머니를 아주 잘 봉양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지방 공무원이셨는데 그 지방 공무원이시면서도 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새벽 5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논에 가서 논물을 보고 피를 뽑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한 8시쯤 오셔서 아침 수라를 뜨시고 그 다음에 출근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항상 아버님하고 같이 일어나셔요. 어머니보다 더 일찍 일어나실 때가, 아버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실 때가 많은데 항상 일어나시면은 경전을 2시간씩 독송하셨어요. 거의 매일.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면서 항상 잠결에 그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경전 있죠. 천수경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능엄주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하시는 소리를 잠결에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잠을 깨곤 이렇게 했죠. 또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또 할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지극정성 이렇게 잘 돌보시고 할머니를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시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항상 보고 자라게 됐어요. 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지극하셨죠. 그리고 둘째로 또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생한 거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싶다. 자식 아무것도 안 시키고 혼자 다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게 없으셨어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들 알아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셔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다 밭으로 갔어요. 밭에 가면 엄마가 있고 거기 언니가 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상관없어요. 저희 집이. 다 밭에 가서 뭐 조그만 거라도 같이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식구가 그 어려운 일을 다 함께 항상 했고
또 일요일이면 저희 아버님이 또 직장 이제 안 가시니까 일요일이면은 다 이제 멀리 있는 또 밭을 가요. 가까이 있는 밭에는 멀리 있는 밭을 그 이제 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가지고선 식구들이 다 밭에 가서 이제 점심을 싸가지고 일을 하고 밤에 와요. 오다 보면은 가족들이 그 막 신장로라겠지 옛날에 신장로로 오면서 그 별빛이 하늘에 막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님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가족이 함께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막 농사일도 막 해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농사일도 막 해보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한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심부름을 아버님 계신 직장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하고선 항상 아버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죠.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저희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하고 아버님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셨어요. 존중하시고 또 스스로 느끼고 결정하게 하셨어요. 뭐 이거 해라 강요하시는 게 없었고 항상 이렇게 막 윽박지로 이러시는 게 없었고 네 이거 하고 싶냐? 그래서 하고 싶다 하면 시키고 하기 싫다 하면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저희 이제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셨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식 그럴 리는 없지 하고 그렇게 이제 믿어 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어려서부터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아주 제가 어려서부터 절에를 다니셔가지고 이제 절에 가면 큰 스님한테 좋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칠남매를 이렇게 다 눕혀놓고 잘 때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큰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이런 아이가 있었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그런 결과를 받았대. 이런 얘기를 늘 해주셨거든요. 절에만 갔다 오시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인과응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가슴에 항상 꽂혀가지고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항상 이제 마음속에 듣게 됐죠. 근데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라서 그런지 안 잊어버려져요. 뭐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이야기들이 항상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족들은 칠남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막 슬프게 얘기해 주시면 막 같이 울고 그래 걔가 그렇게 불쌍했대. 그러면 막 같이 우는 거예요. 7명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항상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모로서 항상 성실한 모습,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가족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 함께 항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셋째는 자식을 항상 믿고 존중하고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 그다음에 넷째는 항상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평상시 때 항상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멋진 나와 연기법에서 보면은 우리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성실한 모습을 본 자식, 또 부모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식, 그죠? 그리고
나를 믿어준 그런 마음을 느낀 자식들은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사실은 이제 없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내가 효도를 받고 싶으면 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인과법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기는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서 내 자식은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보냐면은 세 번째,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느껴서 결정하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효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바른 인성을 갖추었을 때 되거든요. 바른 인성. 바른 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갖춰지냐면은 제가 많은 아이들 지금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막 키워오고 있어요. 우리 영어 단마스크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성이 바로 되는 아이들은요. 존중받는 아이예요. 부모한테. 부모가 야, 너 그것도 못해? 이런 애들은요. 진짜 못하게 돼요. 아, 우리 아이는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믿어. 이렇게 하는 부모인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인성이 발라져요. 존중받은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부모로서 아이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이를 기르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맞췄는가? 과연 나는 우리 아이한테 존중을 보냈는가? 정말 인과응강보를 가르쳤는가? 이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 부처님의 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효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효자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원래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는 전륜성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셨죠.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를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하루는 초청을 해요. 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하면은 이제 사신을 보내요. 가서 우리 시다르타 왕자를 지금 모시고 와라. 이번에 성도도 하셨다니까 우리 그 성에서도 좀 초청해서 법문을 듣고 싶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 보내는 족족 어떻게 돼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출가를 해요, 가서. 부처님 밑에 출가를 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도 간청이야. 부처님 이제 제발 그만 저기 하시고 빨리 아버님한테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카필라성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더니 어때요? 슬퍼요. 왜냐? 그 화려한 옷에 진짜 번쩍번쩍한 그런 좋은 그런 모습의 그런 옷을 입고 있던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분소일을 걸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슬퍼하셨어요. 슬퍼가지고 너는 어찌하여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느냐? 너는 그 옷이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하냐면 이렇게 해요. 마음속 교만을 버리기 위해 감노법을 증득하기 위해 보관과 비단 옷을 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발에 버릴 검푸른 머리카락을 자르고 저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뭐 이런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전히 속상해요.
어찌하여서 우리 아들이 비단 옷을 버리고 보관 왕관도 그 왕자 쓰는 그런 관도 버리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까?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뭐가 되라? 전륜성왕이 되라. 그게 내 소원이다. 제발 좀 소원 좀 들어주라. 간절하게 청을 해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 뭐라 하냐면 전륜성왕이 되어 만 가지를 얻는다 해도 마음의 만족이란 없습니다. 오래오래 살며 온갖 영화를 누린다 해도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만족스러우며 자제하기 끝이 없습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자식이 전륜성왕이 되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만족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뭔가 그래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성을 다니면서 이제 걸식하는 모습을 보시게 됐어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왕자였던 내 아들이 걸식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걸렁뱅이가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또 속상해요. 또 속상해가지고선 말씀을 또 이제 하셔요. 니는 어찌하여서 왕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내가 밥을 줄 텐데 니 어찌해서 그렇게 걸식을 하느냐. 응? 걸식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는 성자, 비난과 칭찬에 흔들지 않나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느니 현명한 이들은 그를 성자로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수도다나 왕이 그제서야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셔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 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되시면서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왕자들, 많은 권속들을 그 왕자들을 어떻게 해요? 출가를 허락해요. 출가하라고. 가서 부처님 곁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부처님이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불효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수도다나 왕은 아들이 아주 효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탐심과 또 진심과 치심을 없애게 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왕이 숨을 거두게 될 때 아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과연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처님, 아버님, 이 수도다나 왕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나도 죽어야 될까를 잘 생각하게 돼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수도다나 대왕이 아들을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나를 좀 극락세계로 좀 데려가 주라고. 내 힘으로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그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버지 이마 부왕의 아버지 이마에 손을 이렇게 얹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왕의 덕은 청정하며
마음의 때도 없어졌습니다. 조금도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온 진리와 선행을 기억해 내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아들의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손을 잡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임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수도다나 왕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진리와 선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이 막 압박해 오는데 착한 일이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가족들이 옆에서 어머니를 인해서 아버지를 인해서 너무 감사했던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생각이 나죠. 내가 했던 착한 일들이. 엄마는 이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예요. 이런 말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해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스님들을 생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또 아울러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족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불자로 만들어야 돼요. 네. 절에 오게 하셔야 돼요. 네. 절에 와서 부처님 법을 자꾸 듣고 스님한테 이런 조언을 자꾸 듣고 해야 그렇게 하지 그냥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임종이 정말 아름답고 진짜 훌륭하고 숭고하기를 원한다면은 자녀분들이 절에 와서 그런 걸 자꾸 배우고 엄마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정말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꾸 그렇게 하면은 엄마 임종 앞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이러죠. 아이, 종교는 자유인데 뭐. 나는 절에 가지만 우리 딸들은 교회 가고 천주교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교회 가고 천주교 가는 거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많이 노력하셔서 그 자식들한테 불심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주셔야지만 됩니다. 또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수행하면은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절에 안 다니시고 불법을 못 만나셨다면은 자꾸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자꾸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내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 서러움을 다 떨쳐놓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죽어서의 그 극락이 아닌 이 살아서의 극락을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솔선수범 그 하시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달리 나가서 뭐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롭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 세계 평화에 벌써 기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기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우리 발언문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나눠드린 거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일심으로 독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불교TV 무상사 대법당에서 열린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겨울나무를 아무리 세게 휘몰아쳐도 내면의 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효와 연기법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효자 자식을 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부터 모범이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식 앞에 성실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며 자식을 윽박지르지 않고 존중하며 인과법을 잘 실천하도록 가르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자식으로서 만난 것을 사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롭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도가 됨을 오늘 비로소 알겠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저의 자식이 저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한 제 자신을 먼저 참회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성실하지 못했던 저의 행동을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가슴 가득 붓다를 느끼며 세포 하나하나에 세상을 향한 자비와 연민을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효도받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효도하고 싶은 부모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름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땅속에 흐르는 희망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올곧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무중생들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방세계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오늘 이 청정한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서가모니.